시작합니다. 25장 11절 19절까지 신명기 25장 11절 19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 죄가 일반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버려지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어져 버린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행동이 필요해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해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죄악과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해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처럼 항상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어떻게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앞으로 주어진 인생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말세가 들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겠지요. 네.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11절 12절 두 사람이 싸울 때 남편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손으로 잡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상대방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 이것은 또 남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잘못되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아주 심각한 일로 간주하셨나요? 육체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손을 아주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당했다고 해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만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상대방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일은 하지 말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냥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다. 마음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품격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특히 여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 중요한 건 싸우지 말아야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오른밤 때리면 돌려대라, 같이 싸우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싸우지 말고,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었어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13절 15절은 무게나 양을 속이는 상거래 금지죠. 저울, 추 혹은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상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죠. 상대방에게 이제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악행으로 보시는 거예요. 심각한 악행이다. 잠언서 11장 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공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저울추를 속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면서까지 나는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재물이 주인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재물이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상대방을 속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중에 간혹 이제 정직한 사람이 있긴 있겠으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세금을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익을 속이는 게 이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별짓 다 한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상대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악이다 그러셨어요. 이 악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악행이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5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길어진대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일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날이 길어진다는 것은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면 그 날이 길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길어질 수가 없어요. 길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벌일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공격에 쳐들어와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주어진 날이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어진 날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작은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어지신다고 하시잖아요. 장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앞날을 좀 생각할 때 좀 건강하게 오래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나요? 그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 오래 살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일에도 의를 행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길어질 것이라고.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 의를 상실해버리면 그날은 길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좋아요. 잘못된 저울추 혹은 되를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고 집에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런 주머니라고 그 주머니에 넣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지니고 있어? 그게 죄악된 요소가 있고 죄악으로 가는 유혹의 요소가 있다면 아예 주머니에 넣지 말아야지. 집에 두질 말아야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처음부터 아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저울추 2개를 갖고 만지작 하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두면 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두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 뭐. 저울추를 가지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악행.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말자. 남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지라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옳지 않아요. 언제나 상대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은 세상이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거기에 길들여져 가는 거죠.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벽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의식이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필요한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도덕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냥 똑똑한 사람 만들고 지식을 많이 넣어주고 실력을 쌓아서 여기만 집중하고 있다. 이 교육이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부패해 가겠죠. 부모나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 교육에 대한 목적,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요새 그런 말 하면 환영받지 못하죠. 그런 교사는 쓰지도 않아. 학교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하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강조해야죠. 이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 보고 주시는 거다. 이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잘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양육받아서 가정과 교회 대단히 중요해요.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끊임없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17절 19절에 아말렉이 나오거든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같은 형제인데 말이죠.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거기 처음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함께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게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어떻게 대적하며 방해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피곤하여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격 대상이에요.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잡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지.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야, 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고,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삶의 분명한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데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 선을 행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피곤하고 낙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곤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될 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쉬운 삶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너무 싫다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가 싫다는 거야. 이제 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광야만 보이는 거야. 야, 언제까지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싫어지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바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참 피곤해요. 인생이요. 피곤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주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인생이. 그때 잡히는 게, 탁 잡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활동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사람은 건드지도 못해요. 건드려봐야 소용없으니까 뭔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주저앉을 때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싸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피곤할 때 조심하세요. 약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 뒤로 물러서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우린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위에서 부르시는 푸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라.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 피곤해요. 사탄에 걸려요.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쫓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간단하죠. 뭐 어려워요. 세상에서 뭔가 뭘 누리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하십니까? 뒤로 물러서고 싶습니까?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후지는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후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아시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너희들은 이제 뒤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고 우린 뒤는 없어요.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지요. 아주 중요하네요. 이 아말렉을 잘 주님께서 조심해야 된다고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피곤한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 연약한 자.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약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약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약한 자일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강해 보여. 힘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반드시 약해져. 자기 자신만. 흙으로 돌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가장 약한 인생 아니에요? 조금만 질병에 걸려도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거는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된다고 그랬죠?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킬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 피곤한,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 연약한 자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거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니까요. 성결과 의, 거룩,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악. 이 악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가 있어서 사람들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거든요. 이 마귀가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악의 요소를 버려야지. 버리고 의, 믿음, 진리, 평안, 구원의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악된 요소를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간절히 외치고 계시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